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세상의 것, 부담감, 어려움, 괴로움, 아픔 이러한 것들 가지고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실 텐데요, 함께 박수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제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제가 고백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유은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화평한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여전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특별히 수능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깔로 꽃 피우게 하옵소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꿈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고 불무에서도 달아날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지혜와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에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소그룹 위에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최후 승리의 노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인 나태주 씨가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이 시집에서 사랑은이라는 이 시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레임, 사랑은 소송됨,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사랑은
끓는 물, 사랑은 천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것도 있고 그런가 싶은 것도 있고 이런가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사랑의 사도이다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들은 참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듭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복음을 가감하면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부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봅니다. 이 요한 1서이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요. 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뭐라고 선언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의 주제는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요한 1서는 이게 주제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귐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사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교제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람 사랑에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참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케어하시고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실천할 때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자, 이 서신은 어떤 부녀에게 보내는 이제 개인적 서신으로 보고 있어요. 당시 초기 교회에 참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을 수 있는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초기 기독교에서 빠지지 않는 이단주의가 있지요. 영지주의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들의 이 가르침이 유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지식을 우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 세상과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구원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신성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는 육체와 같은 물질들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육신은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체의 부활 같은 건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 사상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육이 악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악한 거니까 배제해야죠.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먹는 거 안 되는 거야. 이 육신은 이 악한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사랑을 나누는 성행위 이런 것들 다 금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가 금욕주의니까 극단적으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 또 뭘까요? 반대예요. 완전히.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쓸모없는 육신, 그래서 음란한 행위나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나타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절대적인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방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에 아주 침투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가르침을 주는데 절대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에도 들이지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집에도 가지도 말고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의 집으로 초대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세 번째 편지가 되겠죠. 요한 3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상당히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적어보낸 이 편지 속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3서인 세 번째 편지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또 편지예요. 당시에 여러분 전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녀야 되겠죠.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잠을 자야 되고 또 무엇이 해결돼야 될까요? 먹는 게 해결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디를 가든 곳곳에 가면 얼마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숙소 잡지 않고 그냥 가도 그냥 잘 수가 있어요. 식당 정하지 않고 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먹고 또 쉴 수 있는 곳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분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마다 초대했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여비도 보태주면서 그렇게 전도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아주 힘껏 선대하고 환대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선대하고 환대한 일 때문에
교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럼 여러분, 가이오에 머물렀다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이오의 이야기를 하겠죠.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섬김의 일을 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와의 사랑,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무엇이 잘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 2서에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 3서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 3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 4예요.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의 글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될 거고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힘겹게 하는 악의 무리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비유들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보고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굳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찬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찬가다.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게 비유로 쓰여 있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일까 봅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 이 7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7교회를 향한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성취하셨으면 이제 누구의 승리만이 남았을까요? 우리의 승리가 남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의 승리가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글을 써 보내게 되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이 7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퍼져 있던 신앙 양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7교회가 받은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퍼져 있던 신앙 양상,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는 이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교훈에 빠져버렸구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허용하고 있구나.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구나.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구나. 자,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교회는 칭찬하셨죠. 두 교회는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생명의 약속,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질책하셨어요.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징계를 내리시는구나라고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쓰여진 이유의 목적이 달라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지,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허용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지,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미직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는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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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고 이것을 떼기 합당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심판을 부르는 7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에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려오게 됩니다. 첫째 이는 전쟁을, 둘째 이는 내란을, 셋째 이는 기근을, 넷째 이는 역병을, 다섯째 이는 종교적 박해를, 여섯째 이는 천지 이변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게 돼요. 일곱째 이는 7 나팔로 이어지게 되고 준비된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불게 돼요.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에 세상의 재앙이 닥쳐오는 말씀들이 쭉 계속 이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봉이 7 나팔을 지나서 7 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이 조금씩 계속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은 무정행에 던져져 1000년 동안 임봉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악의 근원이 사로잡힌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년이 흐르고 난 후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탄의 권세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순교가 일어날지언정, 죽음이 이루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줘요. 죽음 후에는 정하신 이치대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책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한다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살아 영원하다는 그 믿음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소망은,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서 시작되는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뭘 하는 걸까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분명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합시다.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엔 자기만을 알아요. 자기만을 알아요. 자기만을 알아요. 여러분, 한국에 뭐가 강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국에는 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 한국에는 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살아가요. 갈수록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모두가 다 힘겹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이 모두 다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겨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심판의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흥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우리는 기대의 날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이웃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붙잡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사랑하면서 살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능이 있는데 우리 이번 주간 셋째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삶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제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한 해의 감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축수감사절에는 우리 11시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특별히 우리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하는데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함께 해서 또 귀한 시간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구원의 힘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능력이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